지난 14일 챗GPT-4가 유료 버전으로 출시됐습니다. 2018년 첫 출시 때는 문장의 의미를 판단하는 정도였다면 5년 만에 활자와 이미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AI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GPT 3.5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마지막 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GPT-4의 시험 결과는 AI가 실제로 인간을 따라잡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픈 AI는 미국 내 객관식 시험 40개를 GPT-4와 GPT-3.5에 제공하고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초록색 바가 GPT-4이고 파란색 바가 3.5인데 모든 면에서 높은 성적을 GPT-4가 거두었습니다. GPT-4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상위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PT 3.5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낸 것에 비해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읽기와 쓰기 시험과 수학시험에서도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100점을 맞는다고 쳤을 때 GPT-4는 100분이 93과 89를 기록해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나온 미국 생물 올림피아드 준결승 문제에서 GPT-4는 무려 상위 1%에 해당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GPT-4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각 능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챗GPT-4에는 언어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눈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GPT-4 개발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냉장고 내부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안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달라고 하면 요리 리스트와 레시피를 제공해줍니다. GPT-4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컴퓨터용 VGA 케이블로 연결한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의 웃음 포인트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이때 챗GPT-4는 스마트폰 충전 포트에 VGA 케이블이 꽂혀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GPT-4의 많은 풍선이 줄에 연결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저기에 있는 줄을 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물으니 풍선들이 날아가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또 치킨 너겟으로 세계지도 모양을 만들고 우주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인공지능은 이 사진에 속지 않고 제목의 글은 지구의 장엄한 이미지를 기대하게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실 유치해 라고 대답한 거죠. 문제는 오픈 AI 개발사가 챗GPT를 처음 등록하면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함부로 넣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개발사를 통해 AI가 인간을 속이고 음모를 숨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악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이것을 학습해서 더 똑똑하게 악한 일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빙은 뉴욕타임즈 기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죠. 인공지능은 핵무기 코드 훔치기가 자신의 궁극적인 환상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만들기,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기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다 오켄 덴마크 환경장관은 2030년 미래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업의 대부분 로봇과 AI가 차지했을 때 지나치고 쓸모없다고 느낀 사람들, 정치체제에 화가 나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도시 밖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19세기의 작은 마을에 있던 빈집과 버려진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편리한 혜택이 제공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힘을 싣는 구조가 형성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통제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통제사회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자유를 위해 도시 밖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진정한 사생활이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내가 등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저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사회가 실현되면 모든 우리의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감시되는 것이고 사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빼앗기는 겁니다. 어디에 등록하지 않고 내가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식 AI와 로봇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스마트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통제 사회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서울대 공대 연구팀의 2050년 미래사회 보고서를 보면 인류는 4단계 계급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급 최상단에는 플랫폼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0.001%를 차지하는 구글, 페이스북, MS 등 IT 계열의 인공지능 소유자들입니다. 그 다음 계급은 플랫폼 스타입니다. 0.002%에 속하는 이들을 로봇 개발자들과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입니다. 그 다음도 0.02%에 속하는 계급인데 인공지성, 즉 AI 로봇을 말합니다.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99.997%의 로봇 밑으로 전락하는 사회가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가속화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방금 계급 최상단에 있었던 플랫폼 소유주들, 즉 디지털 기업들이 가공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1%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99%가 움직일 것. 그것은 편리함 속에 편안하고 스마트하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 안에 1%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99%는 움직인다. 두 번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입된 정보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세 번째,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데이터화되어 있고 편리한 사회가 오는데 생활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걸 거부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과 기도에서 답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설교 한번 써달라고 하면 10초, 15초 만에 설교 하나를 써줍니다. 레포트도 써주고요. 변호사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들을 곧장 풀어냅니다. 해답이 거기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과 기도에서 답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래 걸리거든요.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에는 오래 걸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장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로봇과 AI를 찾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러한 세상은 오리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떤 나라가 도래하든지 간에. 또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사람이 만든 도시와 사람이 만든 문명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 얘기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할 것과 결국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떠한 사회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어떠한 징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